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말씀을 부어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91편 봅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그대의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핵심절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축복하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진받을 뿐만 아니라 높여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더 발짝 열어져서 여러분 머리 위에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생명수의 강줄기를 따라서 풍성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연일 폭염 경보죠. 주의보도 아니고 경보. 얼마나 뜨거운지요.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대요. 해운대에 텅 비었어요. 낮에. 오히려 밤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두 사진을 찍어가지고 딱 비교를 하는데 낮에요 텅 비었어요. 사람이 없어요. 와, 세상에.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올해 아주 기록을 세우는 거죠. 폭염. 이렇게 더워본 적이 없어요. 폭염에. 심지어는 계곡에도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물이 말라가지고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해수욕장에도 계곡에도 사람이 다 없는 거예요. 지난 8월 1일이었어요. 수요일 날이었는데 제가 그날을 기억해요. 왜냐면 제가 밖에 나갔다가 와, 세상 이렇게 뜨거울까 이걸 경험했거든요. 8월 1일에 우리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최고 기록을 했죠. 111년 만에. 기상 관측한 지 한 111년 되는데 그 111년 만에 최고 온도가 된 거예요. 최고 온도. 서울이 39. 아세요 얼씨지? 39.6도. 아, 놀라지도 않으셔. 더위 먹으셨나 봐. 강원도 홍천이요 여기서 놀래야 되는데 41.5도. 제 정신이 돌아오셨군요. 이제 엄청 뜨거운 거예요. 엄청 뜨거운 거예요. 그날 제가 수요일날 잠깐 외출할 이제 신방을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신방을 다녀오는데 제가 딱 밖에 나와서요 차에서 딱 밖에 나오는데 그게 딱 이미지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제가 이스라엘에 광야를 간 적이 있어요.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죠? 불볕 더위. 이스라엘 광야를 갔는데요 제가 이 얼굴을 어디에다 둘 줄은 몰랐어요. 왜냐?
하늘에는 뜨거운 태양 비춰주니까 하늘을 향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땅을 향할 수도 없어. 왜냐? 땅이 열을 받아가지고 열을 품어내요. 열을. 그러니까 훅훅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이 뜨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봐도 뜨겁고 땅을 봐도 뜨겁고. 그런데 그날 8월 1일 날 수요일 날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제가 이미지가 그냥 자동적으로 막 뜨겁다 옛날 생각나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이미지가 확 들어오는 거. 여기 광야가 됐구나. 유다 광야가 됐구나. 이스라엘 광야가 됐구나. 세상에 그 불볕더위가 됐구나 이거예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기록을 세웠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기록을 세웠다고. 그러면서 제가 한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볕더위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시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연단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광야 가운데 10수년 동안 연단을 받는데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이 적에 의해서 적의 칼에 의해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10수년을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10수년을 연단을 받는 그 광야 뜨거운 불볕더위에서 폭염 가운데 연단을 받는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단을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단련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슈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예요. 그 광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과연 내가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증거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시련의 그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정말 그 폭염 그 두려움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드러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인정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한순간에 그가 도달할 수 없는 위치로 승진시켜 주셔요. 왕으로 승진시켜 주십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건질 뿐만 아니라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광야에서 그를 건질 뿐만 아니라 그를 한순간에 왕궁으로 보내십니다.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광야에서 건져서 평민으로 보내는 것도 대단한 건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높여서 왕이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불볕더위의 광야 가운데서 시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크게 탁월하게 높여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높이기를 원한다. 나의 사랑하는 딸을 높이기를 원한다. 그 시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테스트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달아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달아보고 달아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합격.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여러분 이러한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라고 말씀하고요. 사랑한즉. 이 사랑한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하샤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범한 단어가 아니에요. 바로 딱 달라붙다 이런 의미예요. 달라붙는다 이런 의미예요. 달라붙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달라붙는다, 하나님께 달라붙는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과 연합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붙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에 이 잠언에 똑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달라붙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느냐?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저가 나를 사랑한즉, 저가 능력이 있은즉, 저가 지혜가 있은즉, 이게 아니에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할렐루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건져줄 뿐만 아니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 중심에 과연 있는지 없는지 검증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검증. 그래서 달아보십니다. 털어보셔요. 달라붙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털어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곧잘 그림을 그렸어요. 잘 그렸습니다. 웃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상을 탄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물감으로도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는 색종이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만들기도 하고 콜라주를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또는 데생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 기억에 유독 남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색깔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려봤어요? 색깔 모래로 그림 그리는 거? 여러분 흰 도화지에다가 풀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밑그림을. 그래가지고 색깔 모래를 거기다 뿌려요. 그러면 그 풀에 모래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는. 그래서 이제 나무들은 녹색 모래로 착 하고, 또 태양은 빨간 모래, 노란 모래 착 섞어가지고 또 하고, 또 바다는 파란색의 그 모래로 착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멋지게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아직 모래로 그냥 덮여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어떤 그림인지 아직 분명히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때 나타나느냐? 과연 제대로 그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느 때 나타나느냐? 탈탈 털어보면 합니다. 그래서 그 도화지를 딱 들어다가 탈탈 털어요. 그러면 그 모래가 풀에 의해서 촥 달라붙은 모래들은 안 떨어져요. 그 딱 남아있어서 멋진 그림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달라붙지 않은 모래들은 탈탈 다 털려요. 그 멋진 그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달라붙지 않았어. 그런데 그 달라붙은 모래들은 멋진 그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붙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붙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달라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멋진 그림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달라붙지 않아서 인생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털어보셨어요. 그 폭염 중에 털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털어보십니다. 과연 들러붙어 있는지 아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여러분 그 털어볼 때 붙어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금 털리고 있나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털리고 계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 더 붙으시길 바랍니다. 더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필리핀에 선교를 갔는데 여러분
오지를 갔다고 그랬잖아요. 산지. 응? 잘 그쪽으로 안 가요, 선교사들이. 근데 그 선교사님은 그 오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꾸불꾸불 산지를, 그 위험한 산지를 다니는지요. 그것도 보통 속도가 아니에요. 발이 쥐납니다. 하도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뒤에 앉아 있는데 뒤에 앉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요, 제가. 얼마나 불안한지. 그리고서나 그 옆에 있잖아요, 손잡이, 그걸 꽉 잡습니다. 안 잡잖아요. 커브를, 여러분 한 5m마다 커브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 커브가 있는데 안 잡잖아요. 그러면 휙 돌려서 툭 떨어집니다, 한쪽으로.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꼭 잡아야 돼요. 꼭 잡아야 돼요. 그런데 느슨하게 잡으면, 커브 돌 때 보면 알아요. 느슨하게 잡았다 그러면 커브 딱 돌기만 하면 그냥 쿵, 유리에 톡쿵 막 찌는 거예요. 안 되겠다, 언제든지 꼭 잡아야 되겠다. 꽉 잡고 있으면 나중에 손에 지나더라고요, 얼마나 잡았는지. 그러니까 어느 때 하느냐, 내가 꽉 잡았는지 꽉 붙들었는지 안 붙들었는지 어느 때 하느냐, 커브 돌아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끔 커브길 돌리십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지, 얼마나 딱 달라붙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확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다 달아보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을 끄집어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같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어디를 통과했어요? 불볕더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 백성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것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모습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이끌림을 받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여러 모양을, 각 사람의 모양이 다를 뿐이지 각 사람의 그 모양대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얼마나 달라붙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테스트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을 테스트하셨다면 믿음의 자손인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시 한번 축복하거니와 하나님을 꼭 붙들어서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시련이 올수록 붙으시길 바랍니다. 커브길이 급하면 급할수록 붙으시기 바랍니다. 붙으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꼭 붙읍시다. 딱 달라붙읍시다. 아멘. 세 번째로, 이렇게 내게 딱 달라붙는 사람,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견고하게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내가 건지고 높이리라. 여기 높이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그저 높이리라 라고 할 때 어떤 큰 특별한 어떤 부분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높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어요. 샤가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도달할 수 없는 위치로 높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높이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면, 시련을 통해서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데,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재정의 허덕임에서 건져주시고, 가정의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하시고 그를 건져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빚의 허덕임에서 건져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이너스인 경제 상황을 제로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로로 만드는 데서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로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재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마이너스에서 제로뿐만 아니라 제로에서 큰 재정으로 부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따라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샤가부, 도달할 수 없는 위치로 높여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 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연단의 과정을, 시련의 과정을 통과했다고 그랬어요. 그 불볕도 위해서. 그런데 다 털렸어요. 오직 두 사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 원망의 숨뿌리를 가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 앞에 들러붙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의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나와 연합했은즉, 내게 달라붙어 있었은즉.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광야에서 건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최고의 지도자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건질 뿐만 아니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도 광야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큰 산지를 주셔요. 높은 산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같은 데 딱 가보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평지가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산지가 집터로 최고예요. 왜냐? 비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평지는 다 쓸려갑니다. 그래서 산지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그래서 산지예요. 해박 770m. 그래서 산지가 좋은 거예요. 산지가. 근데 갈렙은 뭐냐?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 가져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귀한 산지를 주신 거예요. 높여주신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건져낸 것뿐만 아니라 최고 좋은 땅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시련을 받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쓴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러붙어요. 하나님을 달라붙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쁜 짓을 하자고 할 때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죄를 지으리요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잖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와,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저렇게, 야,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제 높여주시면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웬걸요? 더 큰 시련이 와요. 더 큰 시련이.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달아보시는데 깊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더 큰 시련이 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둘러붙었는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더 큰 시련이 와요. 어떻게 해요? 누명 씌워서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들러붙으면, 할렐루야,
그때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요셉은 들러붙었어요. 하나님하고 꽉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달라붙으니까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오호, 요셉아, 내가 한 번 더 너를 달아봤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지는데 너는 그렇지 않는구나. 여전히 나를 달라붙는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전히 나를 신뢰하는구나. 요셉아, 이제 됐다. 도장 탁 찍었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그 광야, 그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건져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져내서 노예 상태에서 평민으로 돌려보내면, 야, 그것도 대단한 건데, 여러분, 평민 정도로 돌려보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건지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시리라. 건질 뿐만 아니라 높여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질 뿐만 아니라 높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한순간에 높여져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주십니다. 건질 뿐만 아니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시련이 왔어요. 무슨 시련이냐? 여러분, 아주 그 주변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앞으로 어느 시기 동안에 여기 우상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뭔가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도록 합시다. 왕을 막 꼬드겼어요. 그래서 왕이 도장을 딱 찍었어요. 시련이 왔어요. 다니엘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큰일 났어요. 시련이 왔어요. 여러분, 이 시련이 왔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그 시련이 왔을 때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었어요. 달라붙어서 바로 뭔가 해결되면 좋은데 많은 경우 한 단계를 더 뛰어넘게 하죠. 한 번 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한 번 더 보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붙었는데 더 큰 시련이 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게 드러나서 결국 잡히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달라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자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받았기 때문에 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높여주십니다. 다니엘이 그 나라의 가장 최고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건질 뿐만 아니라 높여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을 건질 뿐만 아니라 높여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시련이 올수록 달라붙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이 올수록 쓴뿌리로 떨어져요. 원망하고 불평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면 하나님은 원망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면 내가 하나님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지만 어떻게 어떤 길로 가게 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모든 시련 가운데 그 시련을 통해서 시련을 피하려고, 고난을 피하려고 도망가다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련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 증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들러붙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증거를 얻었으므로 내가 너를 그 상황에서 건져주리라. 건져줄 뿐만 아니라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위치로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탁월한 높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내 삶 속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달라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붙는 사랑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달라붙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달라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있을수록 더 달라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달라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들이 안 될수록 더 달라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자녀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위치까지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기 모인 자녀들 하나님 앞에 존귀와 높임을 얻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존귀와 높임을 얻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